제목 주의 날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지중해에 있는 무인도 밤모섬에서 90살 노령으로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 정배당해 쓸쓸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린 날입니다. 주의 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과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환하게 빛이 비치면서 영음이 들려오고 뒤에서는 천사의 어마어마한 우레소리를 듣고 마음을 조아려 듣고 기다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묵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분은 영안이 열립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하는 중에 영안이 잘 열립니다. 어떤 남자나 여자나 그 마음에 있는 비밀을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설교해도 강원도에 가 있는 사람의 마음을 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고 열리면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류에게 주신 율법 전서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사도 요한이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천둥 소리가 아주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주 큰 음성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함에 감동되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들려 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날이 주의 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가 일요일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금요일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은 아주 중대한 예배입니다. 주일날 못지않은 날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금요일에 모여 금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교에서는 구역 예배를 가정마다 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돌아가신 날이니까 고마워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날이므로 각 가정이 가족의 죄를 바치는 뜻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정성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금요일 11시가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금요일 밥에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 고난주간에 기도하신 날로서 3일 기도회라고 모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하여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날에 대하여 예언부터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날을 지킵니다. 1. 주의 날에 1.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안식 후 첫날이면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이죠. 미명, 아주 새벽입니다.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를 보러 갔더니 없었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날, 곧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2.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안식일을 지킨 후 첫날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의 제자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원래 예수님이시니까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 안식일을 이사한 것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에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의 날로 옮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안식일보다 더 귀한 날이지요. 즉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된 날이 해방된 날이므로 그날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정성껏 잘 지켜야 합니다. 금요일의 구역 예배도 정성껏 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의 생일날도 하나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정성껏 합니까? 성경을 보면 욥도 자기의 10남매 생일들을 잘 차렸습니다. 욥기 1장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5절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범죄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구약에도 보면 생일을 모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일도 귀하게 여기고 차리거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소홀히 여겨서 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도 기억해야 하고 그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도 기억하여 잘 지켜야 합니다. 3.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기서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4.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미명, 이른 아침, 새벽 모두 새벽입니다. 이는 주의 날을 더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입니다. 찬송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리. 찬송할 때 뼈속에 마음속에 영속에 불이 확 들어옵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3절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저는 이것을 알고 행하니까 이 겨울에도 불이 와서 설교하다가 옷을 안 벗으면 못 견딥니다. 말씀대로 손만 대면 그 사람의 죄가 훤하게 다 알려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불을 충만히 받고 은혜를 충만히 받아놓으면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고 속담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이 찬송을 하다 보면 불이 확확 내려오고 입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고 긴장해서 듣다가 보면 우리는 정통 보수 신앙인데 하는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입신을 잘합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이 달라요. 그러나 약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입신이 잘 안 됩니다. 정신을 안 차리고 해이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36절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큰 불을 막 보여주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리라.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라야만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으나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께서도 불 붙지 않았음을 답답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찬송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우리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할렐루야. 불 가운데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대구에 갔을 때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후손이 복받는 불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여, 오늘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할 때 지시를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영감이라고도 하는데 학적으로 하면 직감이라고 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계시가 옵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들의 계시도 있으니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5.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이것은 바로 주일 새벽 어두울 때입니다. 날이 안 밝았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아주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시체를 보려고 무덤에 왔더니 무덤 앞에 막아놓은 돌이 옮겨가고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정들과 유대 파수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지켰느냐 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으므로 만약 이들 제자나 추종자들이 시체를 옮겨가고서 살아났다고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킨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일어나서 돌이 옮겨지고 지키던 자들이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바위로 막아놓았던 것을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그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의심의 돌덩어리가 마음과 머리의 무덤 속을 꽉 막아놓았습니다. 이걸 보고 지상 무덤이라고 합니다. 예수 못 믿는 사람을 이치적으로 지상 무덤이라고 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 가로막혔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힌 돌이 옮겨집니다. 참조 시편 5편 9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찬송주님의 모든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같이 희겠네.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고 돌무덤, 돌덩어리를 곧 옮겨줍소서라고 부릅시다. 이런 분들은 응답도 받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 재주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 곧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전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6. 요한복음 20장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산 예수를 죽은 무덤에서 찾고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자꾸 죽은 예수를 찾고 있으니 살아있는 예수를 몰라봤습니다. 죽은 예수 믿지 말고 산 예수 믿으라. 산 예수를 믿으십시오. 죽은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살아서 부활하셔서 뒤에 서 계신 것을 모르고 죽은 시체를 찾으니 나옵니까? 새벽에 주님의 묘까지 쫓아가서 보는 사람들이 보통 믿음 좋은 분들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는 말씀을 하셨건만 그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요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산 예수를 몰라보고 죽은 예수를 찾다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죽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산 예수를 믿읍시다. 7.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입니다. 종전까진 새벽의 광경이고 이번에는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저녁은 찬양 예배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잡아갈까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즉 주일날 저녁입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문을 걸어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노크하고 문을 열어야 들어오는 법인데 부활하신 육체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궁금하지요?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영이 아닌가 했다고 합니다. 영이라야 들어오지 육체는 못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내용을 다 보면 물고기를 달라고 하셔서 잡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6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육이 살아났다는 증거 아닙니까? 맞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세밀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도 변화하시고 바다에서도 변화하셨으니 방에서도 변화하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변화하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자, 보십시오. 산에서도 변화하셨습니다. 바다에서도 변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하셨으니 바다 위를 쭉쭉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궤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요한복음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육이 걸어가면 빠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것을 믿어야 믿는 것이지 철학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파가 생기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맛이나 봤다면 믿어지겠다. 그런데 더구나 12광줄이나 남았어. 그것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서울 어디감리교 목사는 그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치적인 말씀이다. 말씀이란 5,000명이 먹고도 또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남아있지 않느냐? 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소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먹고도 12광주리뿐만 아니라 태산같이라도 남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었다. 는 말씀을 믿는다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할 수 있다고 못 믿을 게 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은 믿음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믿었더니 기적이 자꾸 일어나더군요. 안진뱅이가 수없이 일어나고 벙어리에게도 에바다 하면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오면 약 7명에서 9명이 낫는데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 바로 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파헤쳐야 합니다. 지금은 그 말씀 전하는 일을 해야 할 때이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8.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이 본문의 안식 후 첫날은 주님 부활 당시의 일이 아니고 몇 년 후의 일입니다. 몇 년 후 이들이 주일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몇 년 후입니다. 바울이 여기 등장되어 있으니까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지켰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다른 날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새벽에는 다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미안한 모양이죠? 다른 날은 귀찮아서 못하고 주일날 새벽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니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새벽 예배에 나옵니까? 9.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모든 수입금을 꼭 저축해 두라는 것입니다. 교회 돈도 전부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일날 나오는 헌금을 거의 다 저축을 해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도까지 다 나와 있으니 아주 세밀하고 좋습니다. 10.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란 이렇게 중대한 것입니다.